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또 목요 제자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여러분 추석 명절 보내시고 이번 주는 쉴 수 있는데 쉬지 아니하고 목요 제자 훈련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꼭 참여해서 꼭 듣고 꼭 여러분들 교재에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습이 작게 보여도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에 기록할 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 더 오랫동안 그 챕터를 놔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화면을 제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고 PPT 화면을 조금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2권 8과입니다. 이거는 총 14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8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이 14가 올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해 온라인 이 제자 훈련 불편하지요. 집중도 안 되고 이게 공부냐 마냐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을 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 온라인으로 합니다. 불편하고 집중도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참여하여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훈련 숙제도 있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제자훈련은 그 숙제 과제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 선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8과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을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성령은 그냥 빡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이 성령의 사역은 진행되어지고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은혜나 또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지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이 그대로 우리 안에 허락해 임하였고 그 성령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여러분들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해보라. 여러분들의 장점이 뭘까요? 사람들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 큰 장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든지 인간관계든지 큰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들도 만들어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다른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가려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성령의 은혜가 강력히 부각되어지면 그게 우리는 큰 은혜이고 큰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신 달란트를 막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달란트가 아닌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큰 장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8가의 내용을 볼까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이 8가의 내용은요 몇 가지로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 강림의 약속. 성령이 임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표적이 보였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역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는 뭘까요? 그리고 성령 주심에 대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팔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표적들이 있고, 성령의 은혜는요, 단번에 받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성령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힘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요, 꼭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이 과를 통해서 다 볼 수 없지만 오늘 먼저 1차 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과의 목적 보겠습니다. 팔과의 목적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에 임했던 성령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거고, 성령 세례의 바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성령 받은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해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꼭 맺고 살아야 되고, 이 성령의 열매는 꼭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단과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우리 분명히 뭐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8과의 소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하고 서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시대와 달리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축복을 향유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주장들이 많이 나와 유익하기도 하지만 혼란한 적도 적지 않다. 성령에 대한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것도 좋은데요, 성령의 은혜가 잘못 이해되어 잘못 나무가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체험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확히 아는 것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체험 신앙 중요하죠. 그러나 이 체험의 앞에 따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 그 본질을 통해서 얻으시는 성령의 삶의 은혜,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고 또 그 삶의 체험들이 일어날 때에 그 체험은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혼란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바른 신앙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있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게 보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또 신학과 모든 것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가의 서론 요약을 해볼까요? 3가지 요약할 수가 있죠. 먼저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렇죠. 성령은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임한다는 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대한 지식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존재한다.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진짜 어때요? 체험적 신앙을 너무 강조하다면 은사주의, 또 체험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신앙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느낌, 감정으로 성령을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성령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느냐, 이걸 찾고 우리를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은혜로 세상적인 그냥 개념을 가지고 이래 있을 것이다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성령론이 나오게 되어지고 사람의 감정에 따른 성령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8과의 서론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8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자.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했죠. 성령을 안 받으면, 방언을 안 하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말들이 상당히 난무했잖아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은사주의로 흘러가고 어떤 감정주의로, 감성주의로 흘러가서 바른 어떤 신앙의 건전함이 세워질 수가 없고 자꾸 이상한 흐름과 기적과 이사 표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으로 한번 가보죠. 1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자, 주님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자.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49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중에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겠죠. 성령은 틀림없어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은요, 성령을 주시리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건데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임재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주신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이 성령의 사역은요, 이것은요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구약 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에서도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해야지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령은요 신약에만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역을 활동했고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도 성령 사역은 진행되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은 진행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령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 또 창조하는 순간 그 전부터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요한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예수님은 진짜 존귀한 분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 자신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 자신도 본인도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다른 보혜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3년의 공생에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을 보내주고 보혜사성을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했던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겠다. 성령이 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령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며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게끔 움직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요 아주 매우 밀접한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 가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의지할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 성령 이게 너에게 임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뭐래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그가 나를 뭐한다? 증언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때요?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고 예수를 선포할 수가 있고 예수를 가리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이 땅에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나와서 뭐예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뭐 수많은 17집사도 마찬가지고 또 베드로도 아니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뭘 전해요?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진리가 뭐고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를 선포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주겠다고 했죠. 이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악, 심판, 세상 이 모든 것에서 책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49절에 볼지어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앞에서 봤지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거 당장 갑자기 막 로또처럼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미리 이미 어떤 분인 것을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 약속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이미 약속되신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봤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다음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한 성령 강림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 또 이 임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했다? 성취한 것을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함으로 인해서 설명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성령 강림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자꾸 예루살렘에 모이게 만드는 것은 뭐냐? 성령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속히 임하고 그래서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성령은 능력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순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담대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참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죠. 너에게 뭐 하리라?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이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담대할 때, 지러울 때, 그리고 강력하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처음 임하시던 때에 이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아라.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여러분 성령이 마가의 앞에 처음 임했을 때 어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4절인데요. 먼저 1절부터 보죠. 오순절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자, 여기서 오순절은요, 여러분들 알죠?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달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을요,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예요? 오순절, 6월절을 보내고 나서 50일 지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보리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칠칠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날은요,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종의 감사절.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을 구심점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이 단순히 임한 게 아니라 이 오순절날 임하여서 그 의미를 더 부각시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곳이고 감사해야 될 곳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놀랍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겠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봐보죠. 2절 3절. 2절과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을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은요, 성령이 마가의 앞에 임하였던 그런 상황을 좀 더 구체화시키겠죠. 호련히 갑자기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지금 임하네 한 게 아니에요. 호련이라는 말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그곳에 임하게 했다는 거죠. 또 바람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요, 그 능력이 인간의 위력을 초월하며 역사가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기묘하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고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아주 초월적인 역사를 더욱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부분을 설명했다는 거죠. 또 불이라는 말이 있죠. 불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나 능력의 상징으로 심판의 도구로 그리고 청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임했다는 것은 청결, 심판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한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그 성령에 임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불로 임하된 것은요, 강력하게 그들을요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잡아 주셔서 또 힘있게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바람과 불이 성령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구체화시켜내는 거죠. 성령의 바람, 불 이런 것으로 상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주 힘이 있으며 또 사람의 생각을 예측 불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증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도록 그 양심을 정화시키며 또한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이 성령의 불과 바람 이런 것들은요,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권세와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는 뭐예요? 성령의 그 놀라운 권세는 뭐예요? 심판의 모습으로 임하여 진다는 겁니다.
또 그러므로 이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뭐예요?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정결, 성결, 순결,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졌다는 모습을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뜨거운 불이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각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혀의 모양처럼 불꽃처럼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 모두가 정결과 정화를 상징하는 혀 모양의 불꽃 곧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꽃처럼 임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강력하게 휘어 감싸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 힘으로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 120명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고 그 120명을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하면서 정결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힘이 되어 주겠다는 걸 확증해 주고 있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어땠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기를 하심을 받았고 따라 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4절이죠. 4절이죠. 자, 성령이 임했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방언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면 뭐 따따따따 뭐 뿌뿌뿌뿌 막 이런 거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막 어떤 의미 막 그 뭐 전달 이런 것들을 어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소리로 설명하는데 이 4절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 쉽게 언어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말을 텄다는 겁니다. 이게 잘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우리 혼란스러워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어떤 방언들은요, 어떤 뭐 영어, 어떤 방언은 어떤 언어적인 방언은 없지만 어떤 또 방언들은요, 어떤 우리 언어적인 기능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의 은혜는요, 성령의 은혜는요, 언어적 기능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단회적인 성령 세례와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 곧 전 인격 속에 성령이 내재하여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성령 세례가 단회적인 거거든요. 성령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는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딱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리고 난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통역자의 도움도 없이 듣는 자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하게끔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병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하게 되고 천상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달하는데 오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강림의 목적이란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목적이 뭐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사람들의 성령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이 언어적 소리를 내어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각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성령의 방언을 했던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이 말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복음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고, 그들과 함께하며 성령께서 사역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러한 것들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복음 사역과 연결이 되고 선교적 사역과 전도적 사역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에 임하면 어떤 신비주의, 영성주의 이러한 것들을 좀 잘못 흘러가 버리는 데에 진정한 성령 충만, 그 성령의 마가에 따라 보니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120명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고, 또 그들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무언가 말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복음의 메시지였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너희 임하며 너희들이 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나타난 표적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봤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것들의 표적이죠. 이 표적은 곧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통해 복음이 선포하겠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였는가? 다른 방언으로 말했고 다른 사람 지역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제시였던 거죠. 질문 1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신비한 영적 언어를 가리키는가? 애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가? 언어적 방언을 말하는가? 여기에서는 애국어, 다시 말해서 언어적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어적 방언을 임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하나님 이는 것이 어떤 뭐래요?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주신 목적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강력한 의미였다는 거죠. 또 질문 두 번째요. 하나님은 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셨겠는가? 무리들이 받은 방언이 애국어 방언이어서 다들 이해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방언은 단순히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적 성령의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큰 세 번째.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빨리 하십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해? 이 받을 수도 받지요. 그러나 형태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요,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자녀나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여 준다는 거. 특별한 사람이 임하는 거 아니라 모두에게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나온 자에게 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죠. 그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부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38절과 39절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오면 다 구원의 은혜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 A라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A, B, C, D, Z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 받았던 그 어떤 형태의 표적 이런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동일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강력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38절과 39절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다. 누구나 다 성령이 동일하게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마가의 타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질문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를 믿으며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뜻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뜻인가?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를 믿으며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앞선 120명의 무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도 듣고 불 같은 것도 보고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말인가? 이 두 가지는요, 은근히 지금도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 결론은 뭐예요? 앞에 전자예요. 전자. 전적으로 전자의 의미의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약속한 것은 그들에게 신비한 성령의 체험들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약속한 것. 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에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불의 혀처럼 그런 역사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임했던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지, 그 형태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착각이 되어져서 꼭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질문 두 번째요.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어떤 성령 체험을 했는가? 41절과 42절 말씀 봐보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3,000명 막 변화됐다고 했죠. 이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어떤 성령 체험을 했는가 보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성령의 체험을 받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좀 다르지요. 불의 혀처럼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내주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형태는 약간씩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떤 성령 임하시기나 나 방언 받아, 너도 방언 받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이 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에 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형태와 모습은 약간씩 사람들마다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들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20명 같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령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들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함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비슷한 똑같은 형태의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120명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담대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그 성령의 내주에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은혜예요. 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질문 3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복되는 것은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이지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은혜 체험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임해서 성령의 강력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순절의 표적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질문 3번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과제 내줍니다. 생활숙제. 소속된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한번 한 주간 동안 전화 한번 해보십시다. 오래간만에요.
열왕기상 8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게 열왕기상이거든요. 그 열왕기상을 한번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B-13번인가 된가 모르겠습니다. 큐티 숙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 그 독서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 함께 교제나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강림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 믿음의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음 목요일 될 때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살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독서물은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